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4면 정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회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화가는요 붓을 언제 거둘지를 알고 훌륭한 지휘자는 어떻게 연주를 맞춰야 할지를 압니다. 훌륭한 화가는요 그림을 그리다가도 이때쯤 멈춰야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훌륭한 지휘자는 이렇게 연주를 맞춰야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과정 전체와 견줄 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화가가 언제 붓을 거둘지를 모를까요? 제 얘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훌륭한 지휘자가 어떻게 연주를 맞춰야 할지 모를까요? 압니다. 언제 붓을 거둬야 할지를 아니까 훌륭한 화가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연주를 맞춰야 될지를 아니까 훌륭한 지휘자가 되는 것이죠. 훌륭하다는 것은 과정만이 아니라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또한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는요,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가 이제 육신이 다 끝났다 이것을 감지하고 직감적으로 느끼고 떠나야 할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유언과도 같이 남긴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예요. 근데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기의 개인의 일들을 위해서 마지막을 보내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그의 삶을 마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랬겠을까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남을 위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마지막도 그렇게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손해를 덜 볼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조금 더 정답을 먼저 외치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변해서 마지막 때에 자기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요,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마지막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연주를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 베드로는요 마지막에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얘기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읽었던 말씀에 3번 정도 반복되어집니다. 생각나게 해야겠다, 생각나게 해야겠다, 생각나게 해야겠다. 근데 뭘 생각하냐면요, 그
그들이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만 진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계속 생각나게끔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문서로 남겨진 게 없어요. 지금처럼 성경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말을 듣고 그 말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듣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제 자신이 성도들을 이제 곧 떠날 것인데, 이제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진리 가운데서 끝까지 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이들이 언제든지 기억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을요, 이 일에 사용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럼 왜 기억하게 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사건은요 언제든지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은요 다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을 하나씩 남겨놓죠. 베드로는요, 남겨진 성도들에게 사건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요, 자신의 경험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남기길 원해요. 첫 번째로 볼 베드로의 경험은요, 변화산에서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요, 산상변모주일, 산상변화주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 형체가 변화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변화산이에요.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그 산은 어떤 산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뭐 다불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다른 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 형체가 변화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선 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의 형체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넘겨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요, 좀 전까지 산에 올라가기 전까지, 아니 산에 같이 올라가면서까지의 모습은 분명히 예수님이었는데, 어저께까지 좀 전까지 봤던 예수님이었는데 갑자기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화되어졌냐면 그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뭐처럼요? 해같이 빛났다. 아마도 해같이 빛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빛났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옷은요, 휘어졌다. 좀 전에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넘겨주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언제냐면요, 변화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변화산으로 가셔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된 모습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딱 하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최소 3년인데 3년 동안 같이 얼굴을 맞댔던 사람인데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근데 이상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다가 알아보고, 알아보다가 못 알아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이곳에서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변형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진 것이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으로 변화된 그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요,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넘겨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바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죽기 전에 영광으로 변화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확실히 본 베드로는요,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완벽한 변화였을까요?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그 후에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의 기억을 한 번의 사건으로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할 것 같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베드로도요, 그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는데도요, 이 베드로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사실 이 변화산에서 그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다음 넘겨주시면 마태복음 17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누구를 뜻하냐면 구약의 율법의 대표, 율법 받은 사람, 그리고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사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전체와 함께 계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메시아적 사명을 확증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요, 베드로는 지금 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대화 나누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음성도 들어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자, 하늘에서요, 빛난 구름이 그들을 쫙 덮은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베드로가 느낀 대로 적은 거예요. 본 대로 적은 거죠.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하늘의 음성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성경에서 구름이 빽빽하다라는 것, 빛이 있다라는 것은 거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언제 들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세례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들리면서 이 음성을 예수님이 듣게 되셨고, 여기서 한 번 더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런 변화산에서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에 굉장한 사건이 하나가 생긴 것이죠. 확실히 들었다. 확실히 봤다. 베드로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베드로는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어떻게 보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를 쥐락펴락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나요? 아니에요. 어쩌면 야고보가 오히려 훨씬 더 힘이 셌었어요, 당시에는요. 베드로가 그 성격 급하고 그랬던 불같은 성격을 갖췄던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서 초대교회에 그들을 섬길 수 있었고, 또한 바울을 인정해 줄 수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판단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틀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호언장담하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아니다 베드로야, 너가 다 부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아니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이게 우리죠. 이게 우리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랬더니 닭이 물죠. 그 닭소리에 베드로가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또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넘겨주세요. 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요 맨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뛰었다라는 것은요 이런 띠, 허리띠, 그리고 또한 붙잡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가 어렸을 때는 네 마음대로 끌려다녔었지, 네 뜻대로. 그런데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린다. 이게 십자가를 의미한다기보다는요, 여기서 팔을 벌렸다라는 것은 이 팔이 이렇게 앞으로든 옆으로든 여하튼 이렇게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붙들려서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는요 쫓아가는데 네가 원하는 곳으로 쫓아가지 않게 해줬다. 이게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베드로는요 머릿속에요 이제 이 말씀 정도는 다 각인이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 뿐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했지만 전혀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이 너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직감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사건들이 베드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들이 자기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어떤 자리에서 늘 생각이 났겠죠. 그래, 내가 스스로 이제는 띠뛰지 못하고 순교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구나. 베드로는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 베드로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시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 장막에 있어. 여기서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옷, 이 장막, 이것을 입고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내 삶에 가장 좋은 일인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 여기서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장막은 뭐죠? 임시거처입니다. 임시거처는 결국 온전한 거처를 향해 가는 과정일 뿐 더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장막이라는 확신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온전한 거처, 본향인 천국을 변화산에서 경험하고 나도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저 옷을 나도 입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베드로는 갖고 있었던 것이죠.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옷을 입게 되겠구나. 이 옷은, 육신의 옷은 언제든지 벗어질 날이 곧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벗어진다는 의미를 베드로는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의 내가 입는 이 옷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유한한 것이다. 영원한 삶이 나에게 있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나 이제 이 옷 이제 곧 벗을 건데
이 옷을 그냥 벗는 것이 아니라 벗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이 옷 벗어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 옷 입고 있다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이 옷을 벗을 날, 곧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날이 다가오니 나 이제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늘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사건을 그들 가운데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변화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라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 같냐? 거짓말 아니다.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 같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주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초대교회에도 여전히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런 게 어딨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야. 육은 무익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런 거 없어. 이 땅에서 살다 끝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교묘히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고 말한 이유는 나는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시에는 3명 이상이어야지 증인의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내가 관찰자다. 내가 증인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누가 감히 그것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그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도 있었다.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들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새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어떻게 새 것이 될까요? 저도 잘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것까지만 알아요. 성경에서 기록하기는요, 우리가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 예전에 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담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만났을 때 아빠, 엄마, 그러면 자식 이런 관계로 만날까요? 성경에서는 아니라 그래요. 우리 그런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자로 다 만납니다. 여러분, 연합된 자로 만날 때 그 안에서 사랑이 있다 없다를 논할까요? 아니요. 분명히 사랑은 있을 수밖에, 아니 사랑 이상의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저희 유나가 옛날에 울더라고요. 아빠로 나를 못 만나? 나는 아빠를 못 만나? 네. 아빠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로 만날 거야. 아빠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로 만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사실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나게 되어진다. 하나된 존재로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새하늘과 새 땅처럼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만나는데 그때 모습이 결혼식 때 어떻게 만나나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부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모습 아닙니다. 이건 비유예요, 비유. 성경에서 비유를요 잘못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이요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금은 보화가 가득한 곳일까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근데 천국은 진짜 금은 보화가 가득할까요?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요, 이 땅에요, 왜 여러분 다이아몬드 한 이만한 거 제가 드리면, 이만한 거 말이 안 되니까 한 이만한 거 제가 다이아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못 알아듣으시는, 만약에 이만한 다이아를 드린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겠죠. 52주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에게 이만한 다이아 드립니다 이러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겠죠. 그죠? 그럼 52주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죽어도 안 빠지실걸요? 빠져라도 안 빠지실걸요? 근데 왜 이게 이 땅에서 귀하죠? 적으니까요. 여러분, 천국에서요 금은보화 가장 크면요 흙이 귀할까요, 금이 귀할까요? 흙이 귀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사고를 그대로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아는 것은 그저 성경에서 기록된 정도, 그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는 그 모습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건대 금, 다이아몬드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모두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장막을 입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모르겠어요. 그저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가 입는데요, 하나님의 옷을 우리가 입는데요, 천국을 우리가 입는데요, 이렇게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여기서 함께 계신다는 것은요 옆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연합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면요 눈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모두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성도들이 기억하고 알기를 원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천국이 없다, 그들 가운데 천국을 교묘히 만든 것이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자신의 마지막 삶을 다 두고, 여러분 유언하는데 그냥 흐지부지 그냥 없는 말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남길 만한 이야기들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넘겨주시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때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이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집을 모두 다 소유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순종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집을 다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거처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인가요? 장막집이 있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영원한 집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마지막 목표가 된 것이죠. 우리도 장막집에서 사는 동안 나를 기억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게 하는, 기억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안 돼요.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베드로서 1장 19절부터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갔다 할지라도 베드로에게는 훨씬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언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 경험했던 경험이 아니라 물론 그 경험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경험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 샛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샛별이 떠올라서 오기까지 말씀을 주의해서 보아라. 그런데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철학으로, 내 사고로, 과학적인 증거로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람들이 사사로이 푸니까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요, 주일 말씀은 무조건 절기 따라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산상변모주일이에요. 그래서 산상변모주일의 말씀으로 정하죠. 평소에는요 순서대로 정합니다.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는 큐티 책에 있는 대로 제가 그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성경 말씀을 전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약 4년에서 5년 정도면요 성경 한 권을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요 뭐 예를 들어서요 뭐 레위기나, 사실 제가 레위기 민수기는 좋아하긴 하죠. 그런데 그 말씀 말고 조금 전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제일 전하기 어려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시편입니다. 목사님 시편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좋아요. 근데 시편은요 내용이 거의 매일 똑같아요. 하나님 울다가 하나님 맞아요 그러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하나님 이러다가 하나님 영광, 이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그 시편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일부러 순서를 제가 정하지 않고 성경의 순서대로 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찾아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예를 들어서 헌금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요 헌금 성경과 주구장창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근데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좀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그럴 때 이웃사람,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게 옳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66권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이 말씀이 늘 기억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균형 있게 우리의 삶에 기억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누가 하시냐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기억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보다 앞서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뛰어넘는 더 확실한, 믿을 만한,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 베드로도 그와 같이 강조했던, 여러분 베드로의 경험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보신 분 계세요? 저도 어렸을 때 밤에 자다가 사촌 동생들이 와가지고 저를 깔고 뭉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기절한 적이 있었어요. 기절해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사촌 동생이 갈 때까지 깨어나지 못했었던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기절해 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엄마가 저를 깨우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방에 가서 누웠는데 밤에 이거는 진짜 제가 경험한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일아 형을 깨워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형 지금 자는데요. 형을 어떻게 깨워요? 형 짜증낼 텐데요. 깨워. 괜찮아.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 적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4군데를요. 4군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형한테 그랬어요. 형 하나님이 지금 말씀 적으래. 찾아서 적으래. 그랬더니 형이요.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성경 차렸더니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그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 형이 불러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이 받아 적었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물어보세요. 나중에. 이 경험 아니 저보다 훨씬 더 큰 경험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직접 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경험하신 분, 이 정도의 경험하신 분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가 붙들고 성도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보다 더 앞서는 것, 더 확실한 것, 붙들 만한 것이 말씀이다. 이 너희들에게 전했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라.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주의 영이 바로 가까이에서 역사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이 빼앗겨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경험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사건이죠. 사건이 삶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나가야 관계의 깊이가 만들어집니다. 베드로도 한 가지의 사건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죠. 한 가지의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사건, 사고들이요 계속해서 우리의 기억에 자리하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이벤트를 만들며 사십니까?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 갖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벤트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또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책 한 권을 읽은 후에 덮고 나면 그 내용 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권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들 그냥 어저께 봤던 것도 기억이 안 나. 참 신기한 거는요 드라마 얘기하시면 그렇게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드라마 얘기하면은 얘가 이러면서 이름까지 다 외우세요. 저는 기억 진짜 못하거든요. 저는 영화를요 다 본 다음에요 영화 다 보고 나서 집에 와서 제 아내가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영화는 뭐였어? 어떤 내용이었어? 몰라? 아니 영화 보지 않았어? 봤어. 근데 무슨 내용이야? 주인공 걔가 어떻게 돼 나중에? 주인공 이름이 그거였어? 저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요 TV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런 순서들을 정말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누구하고 누가 불륜이고 누가 누구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너무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늘 기억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책 한 권 읽은 다음에도 우리가 다 기억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들춰보면요 기억 조금씩 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수영을요 글로 배운다 그러면 여러분 수영하실 수 있겠어요? 저 수영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수영을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워야 돼요? 경험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요, 경험으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여러분, 근데요, 알려면 어떻게 해요? 맡겨야죠. 저희 아내가 운전면허를 딴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운전대를 맡기면서 운전해봐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놀라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를 믿어? 내가 당신을 안 믿으면 누굴 믿어? 라는 핑계로 좀 잘나고, 그래서 아내한테 맡겼는데 아내 운전 잘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제가요, 아내가 운전하는데 옆에서요 계속 눈 시퍼렇게 뜨면서 쳐다보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브레이크, 여러분, 그게 믿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운전한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제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눈 감고 있어도 어련히 잘하겠지. 이게 믿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눈 떠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하려고 그러고 이것도 하려고 저것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다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따라서 해보는 것이죠. 이 예화 한 가지만 여러분 들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부부에 참여하는 한 자매의 남편이 어느 날 밤 신문을 보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모님 집으로 오시라면 어떨까? 한 며칠 계시도록 말이야. 그녀는 손에 설거지 빗물을 묻힌 채로 주말 스케줄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방문은 그녀의 계획에 전혀 맞지 않았고 마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답하기 전에 아침에 묵상했던 이사야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과연 성령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택했을까요? 그녀는 선한 생각이 비누, 거품과 함께 배수구 속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오시라고 하세요. 그녀는 감정도 자신이 세워둔 계획도 하나님이 조정해 주실 거라 믿고 부모님과 함께 마음껏 주말을 지켰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 말씀에 순종하면 즐거움이 따른다는 것이 생각나 그녀를 더욱 기쁘게 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요, 묵상하시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나게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무엇도 나의 몸을 다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랑을 묵상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래, 나도 주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건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삶, 기도, 묵상, 예배의 자리에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고 아침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